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옷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대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춰 그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에 그 빛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실천해가는 그런 귀한 사역들 있는데, 우리 세 번째 주는 이들을 섬길 우리가 물품을 또 수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품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 시간을 내셔서 많이 참석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세계 시리즈 12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심판을 면합시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지진과 화산 활동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미리 소돔성에 방문했던 천사들이 예언을 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심판하신 것이 24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들이 거역해가는 것이 극에 달할 그때에 개인을 심판하십니다. 또 가정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공동체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 나라 아니고 이 온 지구 우주적인 종말을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어제의 심판 이야기지만 말씀대로 비극적인 것은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지 않고 면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둠의 삶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어둠은 죄를 은유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았기에 심판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들은 삶의 목적이 딱 하나 있었어요.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집중했어요. 여러분, 자기 행복, 쾌락,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 그죠? 찬양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 근데 나의 행복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 되면 결코 행복하지 않냐고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행복은 곧 나의 쾌락이에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일을 하고 모든 걸 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질서가 뭔가 하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늘과 땅, 밤과 낮이에요. 낮에는 활동하고 일하도록, 밤에는 뭐 하십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장깨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밤에도 일을 해요. 불을 켜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경험해 가고 있다시피, 여러분, 이 양계장을 하시는 분은 17시간 만에 알을 하나 낳아요. 근데 이 머리가 좋은 이 사람은 24시간 햇빛을, 이 형광등을 비춰주면 이 닭이 이 밤낮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계속 낳아요. 그래서 막 2개를 낳아요. 그러니까 놓고 많이 나니까 많이 먹고 또 많이 돈을 벌고 하니까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양계장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 다 나타납니다. 콩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이합니다. 옥수수를 유전자를 변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고 많이 먹고 그러하지만 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밤낮 없이 일을 하죠. 밤낮 없이 돈을 벌죠.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나의 행복과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해도 임신을 못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간 세계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대신 나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요, 이게 4절에 보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언제 에워쌌어요? 성경이 안 나옵니까? 그들의 눕기 전에.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에 에워싸서 하는 말이 뭐냐? 이상해요.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무엇하리라?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형 동사의 원형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동사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원래의 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의 야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그냥 안에 이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아는, 다시 말해서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남자들이 밤늦게 와가지고 이 천사들을 상관하겠다, 알겠다, 이 말은 그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 천사들을 성적으로, 이 무슨 이야기예요?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랑의 행위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 뭐냐? 영어 단어에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소돔이 어디서 왔느냐? 이 소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롯이 밤에 찾아온 이 롯의 동네 사람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하겠다라고 해서 롯은 딱 알았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이 큰일 났다. 그리고 하는 말이 7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롯은 이 사람들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 롯 집에 쳐들어온 사람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극에 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건한 셋의 자녀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성경을 좀 주실래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어떤 자요? 모든 자. 그냥 안에 있는데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하면 그냥 다 자기의 여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일부 일처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돼요. 그래서 성적 타락으로 가정이 붕괴되는 끔찍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떠나면 엉뚱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당연시 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 내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심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자들, 목사들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동성애 성적 타락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문화인데 도시 문화가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이 양극화 현상, 이 다시 말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이 함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가는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회가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를 성적인 소수자로 보고 그들도 돌보아야 하는데 돌보지 못하는 것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동성애를 두둔을 하고 그들도 인기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된다. 한쪽 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우아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어둠의 죄를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는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이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어요. 왜요? 자기 행복, 자기 쾌락을 집중하다 보니까 어두움의 삶이, 죄악의 삶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대에 살았던, 헤브론 산지에 살았던 마물에 텐트를 치고 살았던 아브람 보십시다. 성적인 범죄, 이와 같은 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행하던 것을 생각도 할 수도 없었어요. 특징이 뭐예요? 아브람은 낮에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뭐 했다고요? 잤다니까. 일은 언제 해야 됩니까? 낮에. 찬양대 좀 따라서 합시다. 일은 낮에 합시다. 밤에는 뭐 한다고요? 근데 사회가 희한해서 24시간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회 구조를 누가 만들었나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주로 낮에 일을 했어요? 대접도 언제 했어요? 한낮에 했다니까요. 근데 이 롯, 소돔과 18장에는 주로 낮에 모든 것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19장에 딱 들어오면 밤에.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십시다. 날이 저물 때에, 그리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물 때의 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고대 도시에는 이 성문이,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회합이 일어나고 모든 재판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성문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밤에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밤에 활동을 하고 밤 문화가 이미 성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집에 가서 여러분 밥을 먹고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4절인데, 그 4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들의 눕기 전에, 그러니까 늦게 와서 롯의 대접을 받고 자려고 하는 그 무렵에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것도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아주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주로 활동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밤 문화를 좋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나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영적으로, 오늘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11절을 볼까요? 자, 보세요. 막 이제 아주 못된 짓을 하려고 막 달라드는 그때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때 문 밖에 무리를 물은 되사고 그 눈을 어떻게 했어요?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배했더라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밤에만 일하면 봉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좌우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런 일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심판이 임하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12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 사위냐? 자녀냐? 성중에 너가 속한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왜 급히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두운 소돔과 고모라, 밤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소돔 고모라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눈만 뜨면 세상 천지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어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가 부산에 가면 동네 온천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목욕탕도 많고 술집도 많고 갈비집도 많고 그래요. 지나가면서 주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때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 농담까지 하면서 지내갔던 그와 같은 때가 있어요. 오늘날 뉴욕을 보세요. 아니, 오늘 오클랜드 한복판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주말 밤마다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물리적인 소돔과 고모라로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모두가 심판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떠나야 할 소돔과 고모라를 인식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1세기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말세, 아니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해요. 글쎄 참소하며 절제하지 않아요. 싸나워요. 그것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해요. 사람을 돕고 섬기고 봉사해 가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사람을 글쎄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상해.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배반해요. 팔아요. 조급해요. 자고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하나님은 말해요. 예수는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삶 가운데 그 삶은 소돔과 고모라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자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이야기예요? 떠나라, 떠나라. 자기 사랑하고 자기 행복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두움의 삶에 있어서 너는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가고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소돔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아야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내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한복판에 있을 수 있어서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요,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다. 우리가 멸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사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멸망한다.
떠나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멸하겠다 그래요. 그것도 언제요? 지금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이 급한 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듣지를 않네요. 글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롯과 그 가족들도 이 급한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죠. 정말 이상해요. 죽을 상황 가운데서 나오라고 경고하는데 안 들어요. 글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바람 피우는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애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때 이 바람 피우는 남자가 그래 역시 내 아내밖에 없어 하고 그러지 않을게, 이런 남자 있습니까 여러분? 조광지치를 욕해요. 칠칠 맞지 못하기는, 세련되지 못하게. 사랑이 뭔지를 알아 너가?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이딴 소리는 해야 되지. 바보 취급해요. 결코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지구상에 인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12년 4월 15일 1575명 한 배 타이타닉 그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던 가슴 아픈 사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 정보로 경고를 냈습니다. 빙산이 거지에게 많이 떠다르니 조심하라 조심하라 정보를 계속 쳐줬어요. 이거 보고를 받은 선장 스미스가,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 있나요? 잘 묘사를 했어요. 지금쯤이면 이런 정보 항상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 빙산과 부딪혀서 가라앉고 말았어요. 여러분 환락과 타락의 도시 폼페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 오래전부터 예언자라고 불리는 한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이 마을을 떠나시오 떠나시오라고 했단 여러분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 도시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 살기 좋아요. 돈벌이가 너무 잘 되네요. 자녀 교육하기가 너무 좋아요. 출세시키기 너무 좋아요.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로마의 관료들이 황제도 수시로 들락날락했던 그곳이 폼페이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방 여자에게 빠졌을 때 부모가 뭐라고 경고한 줄 아세요? 사사기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이방인 여자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삼손아.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니까요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살아야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달려가면 망하고 맙니다. 판단이 흐립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부모의 말만 들어서도 머리털 잘리지 않았어요. 눈 뽑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놀이객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여깁니까? 14절을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복음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메시지 경고하는데 그 사위들이 무엇으로 여겼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웬 심판입니까? 괜찮습니다. 뭘 그리 두려워하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25절을 보세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엎어 멸하였더라 그랬어요.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는데도 장인어른 괜찮습니다. 아니, 동네 모든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뭐 갑자기 웬 그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단지 오늘 19장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말하고 신약에도 말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임하면 소돔과 고모라,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창세기 13장에 농지였어요. 푸른 초장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 좋았던 도시가 5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신명기 29장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어디와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복을 살았을 때 경고했던 메시지가 이사야 1장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겨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았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케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가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은 떠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고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초장이 황무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푸른 초원이 사라지고 사막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천국 같은 가정이 지옥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 즈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날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을 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이다. 왜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이다.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들의 성을 명하실 그때 그날에 곧 오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세요? 좀 함께 읽어보십시다. 뭐라고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어요? 18장부터 이미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50명, 40명, 30명, 10명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어요. 롯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 산지, 거기는 좀 별로 재미는 없었을 거예요. 밥 문화가 없었으니까. 술 문화도 없었고 카바레도 없었을 것입니다. 약간 지겨웠을 것입니다. 텐트가 있고 소가 매하고 양이 매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노동이 있고 낮에 천사들을 대접하려고,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그런 기도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가는 경건한 문화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경고, 잊지 말라는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신명기 공부를 새벽기도 우리 복 있는 사람을 해가고 있는데 제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너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규례와 법도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시민법이에요. 제사법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래 되는 나는 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인간입니다. 나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너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 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 나의 쾌락,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뜨고 잘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가면 바쁜데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365일 돌아가요. 여러분, 이 자체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목사님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이 세상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십계명은 존재합니다. 여전히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을 위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건 무시하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 예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차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써서 가르치고 손에 달아서 가르치고 문설주에 발라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그럴 때에 너희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그럴 때 너희들이 질병이 떠나가고, 그럴 때 복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복들이 너희들이 수고하지도 아니었는데 운물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준비하지도 울타리도 치지도 않았는데 포도원들이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린 자녀들에게 가르치질 않아요. 가정예배가 없어요. 주일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을 똑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체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만 합니다.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치고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 두 딸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들이 지금 급해요. 멸망한다, 서둘라고 하는데 16절에 롯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나 롯이 뭐 했다고요? 지체하며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무엇을요? 손을 누가 잡았어요? 딸이 잡았나요? 천사가 잡았나요? 이 위대한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손을 잡아요. 우리 천사가 손을 잡는데 손만 놓지만 않아도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역해요. 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이 롯과 그의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이 되면 지금 급한데 지체하게 되어지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애착을 내가 끊어야 되는데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어야 되는데 이 갈등만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큰일 어느 순간에 내가 심판 아래에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을 오늘 결정하지 않고 미루면 기회를 상실하고 맙니다. 복음의 메시지 지금 선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언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잡혔어요.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는가 탁월한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두두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했어요. 저 죄수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함부로 다루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 탁월한 메시지를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 벨릭스 총독이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방은 가라.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자.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널 부르면 온나. 그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선언되는데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성령의 은혜로 하늘 백성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지금 선택하지 아니하면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복음이 곧 심판의 메시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음에 그래요. 돈 많이 벌고 빚 다 갖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에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는 한가해지면 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젊은이는 공부하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데이트하기 바쁘고 그래서 늙어마게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따라서 합시다. 지금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 지체하는 롯, 재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롯이 스스로 와, 심판의 메시지 받았다,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봉무도당당하게 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아까 봐서 저 많은 돈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집인데, 집을 어떻게 해서 세웠는데 다 두고 떠나다니 막 머뭇거리고 가기 싫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천사가 손을 잡고 정신이 있냐 없냐 나와라. 다시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9장 16절을 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여러분, 이 천사의 손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손이에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도전을 주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멸망을 면하라 하는데도 롯의 아내는 쳐다보았네요. 소금기둥이 되었네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제의 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다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았겠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나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봉사를 잘해서, 내가 저 악한 사람까지도 사랑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나요? 천만에.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지체예요. 세상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유혹에 빠져요.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손을 잡고 주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 은혜만 거역하지만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런 삶에서 자유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천사가 우리의 손을, 롯의 손을 이끌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할 수 없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날마다 결심하며 또 결심하며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심판에서 자유하고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봉사도 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는 것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내 평생에 힘쓸 의무가 무엇인지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우리 하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